이 십자가 주변의 인물 가운데 있는 사람 헤롯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헤롯이 아닙니다. 헤롯 안디바, 우리 소위 얘기하는 헤롯 대제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예수님 태어날 그때에 이제 동방박사의 레포트를 듣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별자리가 그렇게 이제 지시한다, 가리킨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한참 지나도 이 아이에 대한 소재, 정체를 이제 돌아오면서 알려주리라고 한 동방박사가 오지 않으니까, 다른 길로 갔으니까 당연히 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이 소식을 알고 그래서 그 어간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한 영아 살해범, 그의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는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원래 헤롯 대왕의 후계자로 지목됐는데 자격이 불충분하다,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온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은 되지 못하고 이제 지역을 전체, 원래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지역을 네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서 갈릴리와 그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만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39년까지 이제 통치하는 가운데 있어요. 주전 이제 3년부터 이제 아버지와 더불어서 통치하다가 주후 39년까지 통치하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은 바로 이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에게 여러 형제가 있는데 그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자기의 동생, 배다른 동생이었던 이제 헤롯 빌립을 로마에 방문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이제 헤로디아를 만나게 되는 일입니다. 문제는 둘 다 결혼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잘못된 만남이죠. 거기 가서 보았더니 너무 빌립의 아내가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반해서 그래서 이제 헤로디아와 불륜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함께 살 궁리를 하다가 헤로디아가 빌립하고 이혼하면 자기도 이혼하겠다, 그래서 이혼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까지는 불륜의 관계였지만 돌이킬 수 있는 거잖아요. 안디바는 운명의 기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랑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그도 원래 에서의 이제 이둠의 족속이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이긴 하지만 또 자기의 혈통 가운데 유대인의 혈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의 일부는 주류 이제 백성은 자기가 이제 자기의 피를 이어받았던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사랑과 하나님의 갈림길 가운데 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냐 하나님이냐 선택이 우리 인생의 초하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바른 길로 가느냐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느냐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길이냐 부도덕한 길이냐, 그걸 결정하는 일이죠.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이제 백성의 지도자잖아요. 그 삶의 궤적이 백성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건가, 아니면 백성들이 두고두고 조롱할 거리가 되는 건가, 이제 선택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 헤롯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지속하다가 이제 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와 더불어서 결혼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헤롯을 향해서도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요한이 이 헤롯을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 가두었으니, 왜 가두었나 이유를 보니까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의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롯이 동생의 아내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직접 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헤롯이요 약간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책망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는 이 요한을 잡아들이기는 했지만 자기의 의사대로는 잡아들이지 않았고, 잡았어도 위해를 가하는 그 자리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잡았어? 그러면 왜 잡았냐면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마가복음 6장 17절 말씀 가운데 이 여자를 위하여라고 쓰여져 있는 구절이 심상치 않은 것이죠. 이 여자가 누굽니까? 헤로디아예요. 다름 아니라 헤롯과 결혼한 불륜을 저질렀던 이 여인이 이 소식을 이 헤롯에 대해서 비난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도끼가 가득한 이 여인의 이 분노의 표출, 악의에 대한 표출에 참지 못하고 헤롯도 헤로디아의 충동에 의해서 이제 이 당대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헤로디아는 이 요한을 죽이고자 했다고 그래요.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지금 요한에 대해서 헤로디아만큼은 아니에요. 헤롯 안디바는요 그래도 양심이 있는 놈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가서 봤나요? 메시지를 들었나요? 자기 양심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이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그 가운데 수많은 스파이를 보내거든요. 그리고 레포트를 듣거든요. 그 듣는 레포트를 보니까 요한은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이걸 옳은 말이라고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내가 잘못한 놈이지, 내가 죄인이지, 그러고 가슴을 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잔치상 가운데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호탕하게 호언장담을 했다가 원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목이었어요. 양심의 갈등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의 말을 듣고 달갑게 여기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거기가 분기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넘고 말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그 딸의 소원, 사실은 자기의 이 한설인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반에 담아서 헤로디아의 요한의 목을 쳐서 그것을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계속해서 이제 헤롯이 무슨 일만 일어나면 특별히 이 종교적인 일, 자기의 양심에 가책을 주는 일이 일어나면 세례 요한의 일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9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왜 당황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병을 고쳤을 뿐인데,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왜 심히 당황합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기운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세례 요한을 죽였던 거 그거 덮고 싶고 무너뜨리고 싶은데, 그걸 없는 일처럼 치고 싶은데, 그 세례 요한의 기운이 다시금 느껴지게 되니까 당황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사람이고, 그 사람인 우리가 여러분 잘못 안 저지르고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도대체 얼마나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회개의 은혜예요.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개해야 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됨의 가운데 있는 이 헤롯이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양심의 가책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아가지 않고 그가 누군지 그냥 보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호기심이 일어나고 그 호기심을 회개의 기회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그런 자리 가운데는 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스파이를 보냈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도대체 요한이 나를 향해서 비난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나를 향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마가복음 8장 가운데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배를 탄 다음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누룩이라는 게 원래 가르침 이전에 영향력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누룩이라는 것이 이 밀과 함께 섞이면 화학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그 영향력이 방대하게 이제 빵을 부풀리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의 누룩, 헤롯의 태도가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교활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헤롯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양심의 가책은 받았지만 완전히 돌아서지 않고 주위 사람 치마폭에 휩싸여 가지고 자기 달게 들었던 이 선지자의 말씀, 그 거룩한 말씀을 듣고 영향을 받았던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한순간 등을 돌리고 참수하는 악한 마음이 헤롯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와 같이 인간에게는 헤롯의 누룩이 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 돌이켜서 배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지금 계속해서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보니까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우호적으로 대했을 때도 있어요.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헤롯은요 계속해서 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번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있잖아요. 별로 큰 정치적인 반향이 없는 것 같으네. 아이고 그러니까 내 영향력 내 권세에 지금 내 영토 가운데서는 개기는 사람이 없어. 소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딱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마 얘기한 게 헤롯에게 딱 다시 들어갔어요. 이분이 나를 아네 막 그랬을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러라 말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우다라고 얘기하는 말에 이미 이 헤롯은요 알았을 거예요. 이분이 나를 꿰뚫어 앓고 있구나. 나를 만나지 않았어도 내가 한 행동 얘기 듣고 이미 다 나를 알고 있구나.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나는 내 사역 힘쓸 거야. 나는 네 권위와 권세에 이 로마 정부가 준 그 권세를 침해할 목적과 의도가 전혀 없어. 그러나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제3일에는 뭐 완전하여진다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좀 놓아두면 나한테 덤빌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를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다가올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키려고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이 헤롯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자기가 요한을 만났을 때처럼 나는 강자고 예수님은
약자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빌라도가 신문을 하다 보니까 이 예수가 갈릴리에서 사역하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그러면 내 관할이 아니지. 그럼 내가 보내야지. 그리고 헤롯에게 보냈어요.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냈더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이제 내가 그렇게 만나고자 했던 사람, 나를 꿰뚫어 알고 있는 여우라고 얘기했던 사람, 그 사람을 만났다. 내가 죽이려는 마음을 받았지만 그가 내가 내 사역,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에 집중할 거야. 그리고 나는 점점 성장할 거거든. 완전하여지리라 얘기했던 그분, 혹시 세례 요한의 때처럼 나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고 그래서 내가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사람들 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가슴도 쳐요. 그리고 치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치유 집회에 열심히 많이 다녀요.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서진 않아요. 회개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지는 않아요. 왜? 그건 너무 내가 간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 너무나 갖고 나를 버리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헤롯이 그런 거예요. 여우와 같은 속성이 나에게 있고 그 여우와 같은 속성이 나의 장점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속성을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서 내어주고 바뀌는 것 같은데, 뒤집는 것 같은데 완전히 뒤집지는 않은 거예요. 완전히 회개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세례 요한도 이적을 베풀었어요. 강력한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이제 예수님도 그 가르치신 메시지를 다 들었고 그가 행하신 일을 알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까지 다 들었고 기적이 진짜라는 것도 들었는데 그냥 호기심인 거예요. 호기심. 이제 한번 선을 넘으니까 호기심 그 이상으로 가지 않고 더 자극적인 말씀, 더 자극적인 표정만 바랄 뿐이지 그가 자신의 영혼을 돌이키는 데는 이 예수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물었어요. 자기를 꿰뚫어 보는 자에게 시조했어요.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 말도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헤롯을 이미 버렸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요 가야바에게도 안나스에게도 심지어 빌라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배신할 가능성이 너무도 많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돌이킬 마음이 아주 희박했던 사람이었지만 유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헤롯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헤롯을 이미 버렸기 때문입니까? 헤롯은 다만 호기심만으로 예수님을 대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많은 정보를 네가 갖고 있다고, 그래서 침묵하시는 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헤롯을 버리신 게 아니라 침묵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나에 대한 그 생각들, 나에 대해서 레포트 받았다는 것을 네가 기억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주어진 말 더 구하려고 더 자극적인 말, 더 자극적인 표적을 구하지 말고 돌이키는 그 현장 가운데 터닝 포인트 가운데 나아가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헤롯은요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하니까 업신여기고 놀렸습니다.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롱의 표현으로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보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헤롯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극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어요.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장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헤롯의 누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면 여우처럼 교활해져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중심으로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 권세를 유지하고 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여우 같은 헤롯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의 유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헤롯 안디바는 이 자기의 이복 동생 빌립,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로 말미암아서 보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처를 벌였거든요. 이 처의 아버지가 아라비아의 왕 아레다였습니다. 아레다가 자신의 딸을 버린 것으로 앙심을 품다가 주 39년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침공에 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의해서 안디바는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패를 당하고 나서 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여기냐면, 야, 잘 망했다. 백성들이 잘 망했다. 맨날 그렇게 악한 짓만 저지르고 교활하게 행동하다가 잘 망했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면서 고소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전쟁에 패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후원자인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기 도와달라고 한 번만 다시 지역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청원을 합니다. 청원을 하는데 그 후견인이었던 로마 황제가, 갈리귤라라는 이 황제가 안디바의 잘못된 통치해왔던 그 모든 기록들을 다 다시 한번 이제 체크하고 점검하고 보고받고 그 청을 일축하고 그 당시 가운데서 가장 오지 중에 한 곳이었던 고을 지방으로 그를 보내버립니다. 지금의 프랑스 지방에 보내버려요. 그는 그래서 그곳 가운데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비참하게 고독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안디바와 같이 처절하게 후회만 하다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사후에 이 하나님의 도성 밖에서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고 우리 삶을 돌이키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 헤롯에 의해서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 부름 받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반쯤만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혀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눈물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흘릴 눈물이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교활한 여우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치마폭에 휩싸여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 헤롯 안디바는 드디어 예수님을 죽이는 일 가운데 가담하여 빌라도와 친구가 되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 범죄에 가담하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는 자였습니다. 가장 그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듯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반응하지 않고 적당하게 여우와 같이 교활하게 행동했을 때 그의 삶은 결국 멸망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고 패망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얘기하는 그 가운데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적당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활한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영혼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따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